네, 이번 주 토라 쿠션의 말씀은 아브라함 스토리의 전반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17장까지 말씀이고요. 핵심 단어는 레크레카입니다. 따라합니다. 레크레카. 레크레카는 너는 가라 라고 하는 이제 명령어입니다. 할라크가 원형이고요. 그래서 할라크가 가다, 나아가다, 살다, 따르다, 흘러가다, 계속 진행하다, 앞으로 가다, 만나다, 인도하다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진하라, 앞으로 돌파하라, 더 나아가라라는 명령입니다.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이때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처음 탁 경험하고 만나는 순간이 됩니다. 그 전에도 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겠지만은 어려움풋이 있다가 이 12장 이 처음에 아브라함이 온전하게 주님을 만나는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그런 때가 딱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라라고 하는 이 부르심에 이 아브라함이 응답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이 탁 시작되고 믿음 생활이 탁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오늘 토라 포션이 맨 마지막에 17장인데요. 그 맨 마지막 17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 나옵니까?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딱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할례를 딱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가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시작하라. 또한 믿음에 전진하라. 또한 더 돌파하라. 더 깊은 곳으로, 더 온전한 곳으로, 더 영광하게 높은 곳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더 높은 곳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더 온전한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응답해서 주님 손을 붙잡을 때 더 깊이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 되고 할례를 받게 되고 그렇게 더 온전함으로 준비되어 나아가서 더 이제 뭡니까? 이삭이라는 축복의 선물을 딱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크레카 너는 가라라는 것이에요. 온전함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믿음의 전진이 오늘 주제입니다. 믿음의 전진. 따라합니다. 믿음의 전진. 그래서 세 가지 이름, 두려움, 그리고 할례 이 세 가지 주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름입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2절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쉔인데요. 다 보시면 쉔이라는 단어는 표를 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마크하는 거. 탁 마크하고 소인을 찍다. 인장을 찍고 브랜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표를 하면서 인증을 해주고 이 사람은 특별한 어떤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어떤 표시라는 거죠. 이 이름이라는 것이. 박의준 목사. 이 이름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과 구별해주는 외적인 표시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마크, 브랜드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창대하게는 가달인데 가달. 자, 따라합니다. 가달. 가달은 크게 되다, 강해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너의 그 이름을, 너의 그 브랜드, 너만의 특별한 그것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는 복받는 이름의 대명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브랜드가 이제 이름 붙이는 거잖아요. 그 복받은 이름의 대명사가 아브라함이 딱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다 보시면 고귀한 아버지 이런 뜻이 있어요. 고귀한 아버지, 높은 아버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 이런 의미가. 그래서 이 높고 고귀해, 나는 높은 사람이야, 나는 고귀한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되라라는 것이에요.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되라.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17장 5절 6절 17장 5절 6절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높은 아버지에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주님께서 창대하게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를 통해서 여러 민족들이 나오고 여러 왕들이 너를 통해서 나오게 될 것이다. 복의 대명사, 복의 근원이 모든 민족 가운데 될 것이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너만 높은 아버지가 되려고 하지 뭐 너만 존귀한 이런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흘려보내주는 자가 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흘려보내주는 이름이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이거잖아요. 복의 근원. 그래서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라는 해석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전에 있었던 개역 한글은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데 복의 근원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복의 근원이 돼서 흘러보내느라는 거죠. 근원이 돼서.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 또한 이슬람 또 크리스찬 모두가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입니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종교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인류에. 그래서 대부분의 민족들이 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라는 것은 구별되는 자신만의 이 특별함인데 이 특별함을 너 혼자 높이 올라가려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만 올라가려고 하는 것에서 더 전진해서 흘러보내는 자가 되라. 그래서 그 특별함,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놀라운 것들을 혼자만 누리지 말고 흘려보내는 자가 되라. 흘려보내는 자. 그래서 거기까지 전진하라는 것이에요.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이 바벨탑이라고 했죠. 그 전에 보시면 다음 말씀 보시면 우리 이름을 내자 하면서 나오잖아요. 창세기 11장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이 12장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그 바로 앞에 그 스토리가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높이 높이 올라가서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너만 높이 올라가려고 하지 마라. 높음의 아버지,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이야. 내가 제일 고귀한 사람이야. 계속 올라가서 흩어짐을 면하고 자기 밑으로 다 집합시켜. 이렇게 원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높아지고 다 내 밑으로 정렬해. 이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실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계속 흘려보내라. 이것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홍수 이후의 삶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뭘 배웠습니까? 대표성과 흘러감의 원칙을 주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대표를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이것이 통해서 흘러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너만 혼자 높아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이 열방을 덮도록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바벨탑은 나만 올라가겠다.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렀고 아브라함이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속 그렇게 그 바벨 그 지역에서 다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그래서 너 혼자 올라가려고 하는 그 사회에서 나와서 너의 그 복을 흘려보내주는 자가 되라.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죠. 다음 보시면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 되는 것은 헤이가 딱 붙은 거예요. 헤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딱 붙은 이것은 성령의 호흡, 생명의 호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아흐, 성령님 루아흐, 성령의 호흡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헤이가 딱 붙어서 아브람 아브라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흘러가는 이렇게 호흡이 흘러가는 거예요. 호흡은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레도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흐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레는 지배하다, 지배적인, 사르가 지도자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내 밑으로 집합시키고 내가 막 좌지우지하면서 내가 막 흔드는 거. 그것이 사레예요, 사레. 사레가 그게 있으니까 뭐 나중에 열받아가지고 하갈한테 막 하니까 하갈이 너무 무서워서 나가버리잖아요. 그런 이름인데 사라흐 흘려보내주라는 거예요. 흘려보내주라. 자기 힘으로 지배하는 지배자가 아니고 성령의 호흡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라. 함께 흘러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지도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생명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어미가 되라. 천만인의 어미. 그렇게 되는 것이고. 너만 홀로 높이 올라가서 군림하는 리더가 되지 말고 그 생명과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그런 자가 되라. 그 사람이 더 온전한 사람이다. 그것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가라 하시는 거. 더 나아가라. 그래서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혼자 잘 나가게 되면 계속 교만해지는 것밖에 없잖아요. 혼자 높이 올라가 봤자 교만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교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이 축복 내 것이 아닙니다. 계속 흘려보내주고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고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성령의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탑을 쌓지 말고 아브라함이 되자. 사레가 되지 말고 사라흐가 되자. 그래서 성령으로 흘려보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보시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본질적인 문제예요. 창세기 12장 11, 12, 13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12.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13.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어떤 아비의 친척 이런 울타리를 나오다 보니까 그 두려움이 이제 시작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홀로 나와 있으니까 애굽에 가까이, 애굽은 또 어떤 이제 죄악의 어떤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들이 무법천지, 그래서 자기 예쁜 아내를 데려가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수 있다. 그게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나를 죽이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다 죽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누이라고 하자 이러면서 이제 막 타협하고 이제 속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이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나중에 두 번도 넘어지고 이삭도 또 넘어지죠. 그런 것들이 아브라함의 이 아킬레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붙드셨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이렇게 잘못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이 간섭하셔가지고 이집트 바로한테 너 풀어줘. 하나님이 협박. 그래가지고 저는 저 사람은 내 사람이야 하면서 다시 풀어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갈 때 이 막 사라를 데려갈 때 엄청난 재물을 다 주고 했는데 다시 사라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재물과 이런 걸 다 받고 사라도 받고, 그래서 다시 막 풍요로워진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막 실수하고 두려워서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거를 보호해 주시고 방패 막아 주시고 오히려 축복을 받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우리 계속 실수하고 넘어지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니까 오히려 이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고 오히려 더 좋은 길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두려움이 막 없어지고, 또한 이제 조카 롯과의 어떤 그런 관계도 있고 하니까 그 다음에 전쟁 가운데 이 조카 롯을 구출하려고 막 가잖아요. 자기 죽을 거 무서워가지고 두려워했지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 다 경험하고서 두려움을 이기고 이제 막 전쟁을 나간 거예요. 318명 데리고서 롯을 딱 구출해 오잖아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이긴 어떤 이 엄청난 돌파의 시간이었던 거 이때. 그때 이 멜기세덱을 딱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다음 말씀 보시면 14장 17에서 20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19.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20.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것이 이 살렘왕 멜기세덱이 지금의 예수님과 연결되는 또 그런 놀라운 그런 인물이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돌파하고 나니까 이 믿음에 또 진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11조를 바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전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자기 발목을 잡고 있는 두려움을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또 축복해 주시고 놀라운 만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 아브라함의 아킬레스, 계속 두려움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다음 말씀 보시면 창세기 15장 1, 2절. 15장 1, 2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이 그 이후에 또 딱 나타나셨는데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님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저의 상속자는 이 늙은 종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두려움을 돌파하고 전쟁도 하고 했지만 계속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상속자가 없어. 이 나의 이것을 가업을 이어갈 사람이 없어. 이 늙은 이방인 남종도 이 나이도 있고 나의 어떤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계속 기본적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셔서 처음 하는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움으로 막 기도를 하다가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고. 이 아브라함 마음에 이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잖아요. 나의 이 가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 미래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걸어왔는데 지금 내가 잘 살아온 것인가? 그런 기본적인 두려움과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너한테 내가 있잖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그래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시다.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주님께서 방패가 되주셨잖아요. 그 애굽의 어려운 가운데서 지켜보호하셔서 축복에 또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이 관계가 라는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서 지금까지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누구를 소유한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딱 봤을 때 뭔가 자기 없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한테 누가 있었다? 주님께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음 보시면 상급 보시면 상급은 사카르인데요. 따라합니다. 사카르가 보상, 상급, 임금, 싹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보상이라는 거, 보상.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너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의 대가가 그 보상이 바로 나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 받을 그 임금, 너가 받아야 될 그 상급이 바로 나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너의 인생은 잘못된 게 아니야. 너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걸어오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걸어온 거. 너는 결국 누굴 소유한 거다? 너는 나를 소유했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너의 인생이 헛된 것이 아니야. 우리가 계속 세상을 바라보고 또 사람 비교하고 막 이렇게 할 때 계속 내가 뭔가 없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보상이 바로 예수님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뭔가 비교하고 할 때 대단한 게 없는 것 같지만은 네 안에 예수님 향한 사랑이 있잖아. 예수님 향한 믿음이 있잖아. 그것이 가장 큰 상급이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대가가 바로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요. 주님을 소유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아, 밖으로 나오라는 다음에 하늘을 봐, 별을 봐. 저 별 엄청나게 많지. 너의 자손을 내가 이렇게 많아지게 하겠다.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자손을 내가 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할 거야.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여기서 이 믿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 바로 앞에 한 말씀. 너의 자손을 이 별과 같이 많게 해줄 거야. 별처럼 많아진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말씀을 믿었다. 이것도 맞지만은 이 전체를 다 아브라함이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이 앞에 15장 전체부터 뭡니까? 아브라함은 너의 삶의 어려움이, 너의 삶이 대단한 게 없고, 너가 지금 상속자가 없고 하지만은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큰 보상이다. 이것 자체를 아브라함이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이 이 바로 앞에 말만 믿었다는 게 아니고 이 15장 전체 그 앞에부터 얘기한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의 보상이야. 내가 너의 기업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그렇지. 아, 그래. 내가 지금 이렇지만은 지금 내가 주님과 교제를 하고 있잖아. 주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별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자녀를 많아지게 하고 나한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잖아.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이분은 창조하신 분이시고 내가 이분과 이렇게 교제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가장 나의 큰 상급이지. 그러면서 감격하면서 이 말씀과 이 하나님의 이 믿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 의의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엄청난 그 스케일 큰 거를 네가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런 차원이 아니고 너의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과정 중에 내가 너의 상급이요 내가 너의 보상이다라고 하는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 이 순간에 아브라함이 또 한 번 전진하는 이 믿음의 전진이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주님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만으로 내가 너무나 감사한 것이구나. 이것이 더 어디로 나가냐? 다음 보시면 창세기 15장
12에서 14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13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14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아브라함 안에 있는 어떤 이 자기 안에 있는 이 두려움,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들을 걷어버리고 주님께서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하면서 주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더 나아간 다음에 여기서 뭘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 그 어떤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 걷어가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예언의 말씀을 쫙 주시는 것이에요. 여기 보시면 다 보시면 깊은 잠이 임했다 이렇게 할 때 오늘을 보니까 타르데마 나팔, 타르데마 나팔인데요. 타르데마는 깊은 잠, 이것이 나팔이 엎드러지다, 넘어지다, 떨어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밤에 자는 잠이 아니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 안에 아브라함이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입신 상태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엄청난 그 예언과 놀라운 두려움을 탁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두려움 가운데 임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이스라엘에 일어날 놀라운 예언들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삶에 대한 이 두려움을 십자가에 못 받고 우리가 장착해야 되는 건 뭡니까? 온전한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세상에 대한 두려움, 네 인생에 대한 두려움을 싹 빼고 하나님으로 채운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탁 주시는 것이에요. 너가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이기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와라.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주님을 향한 경외하며 주님을 향한 순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십자가 못 받고 주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할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할례. 이삭이라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겪었던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할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남성의 이 생식기의 이제 끝에 있는 그것을 잘라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 말씀에서는 할례라는 것이 뭡니까? 마음에 향하는 할례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먼저 토라의 말씀 신명기 10장 16절 10장 16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다음 30장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예, 이 신명기 말씀에서도 마음의 할례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에 대한 명령을 주시고 이 할례는 결국 마음의 할례와 연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마음의 할례와 뭐가 연결됩니까?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게 뭡니까? 이 목을 곧게 한다는 것은 불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 내가 왜 해야 돼? 이렇게 목을 곧게,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왜 그 말을 들어야 되니 이거죠. 하나님 앞에 목을 쳐들고 불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반항하는 그것이.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는 뭡니까?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네가 이 신명기 30장은 너희가 심판받아 다 헤매고 돌아온 다음에 돌아왔을 때 내가 너희 마음에 할례를 내가 베풀겠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 또 10년 가운데 이 성령님으로 마음의 할례를 주님께서 행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해서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자는 순종한다고 신약에서도 계속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낸다는 뭡니까? 내 안에 있는 거짓, 더러운 죄악된 자아를 죽여라.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할례는 결국 내가 가지고 태어났던 것을 잘라서 죽여버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상징을, 이 내 죄된 자아를 죽이라. 그것이 바로 할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와 연결이 되고 내가 죄된 이 자아 때문에 계속 이제 하나님 앞에 반발하고 순종 안 하잖아요. 그것을 잘라내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와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고 인도하시고 순종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 이후에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것과 또 순종하는 것, 이 마음의 할례, 이 실제 할례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은 것은 뭡니까? 내가 이제 죽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계속 아브라함도 자기 생각, 자기 계획, 두려움에서 일어나는 이 자기 계획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두려움 돌파했지만 또 자기 생각, 자기 의로 또 넘어져가지고 무슨 일입니까? 이 이집트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자기 생각에는 뭔가 기발한 생각 같아. 자기 생각에는 뭔가 좋은 생각 같아. 하나님 아브라함 통해서 주신다 그랬으니까 사라 말고 여종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사라가 이렇게 한 거잖아요. 자기가 너무 이렇게 눈치 보이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아내가 얘기했지만 또 아브라함도 똑같이 따라가. 그러면서 이 일을 자기 생각으로 진행시킨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온 것이에요. 그 다음 일어나는 이 사건이 이제 할례라는 사건이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생각이 죽어지지 않고 내 계획이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이것이 죽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이 사건 이후에 13년 동안 침묵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86세 때 이스마엘이 낳고 99세 때까지 하나님이 13년을 아브라함에게 침묵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땠을까?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주님이 계속 와서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이제 이 일을 저지르고 나니까 하나님의 일이 없는 거예요. 침묵의 시간이 쫙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이스마엘 태어났으니까 또 이스마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했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이게 마음에 계속 안 좋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하시나? 언제 나타나시나? 언제 나한테 이렇게 하시나? 내가 뭘 잘못했구나. 내가 내 생각대로 했구나. 내 믿음대로 했구나. 후회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스마엘 바라보면서 그냥 이렇게 있는데 계속 사라와 하갈이랑 자꾸 싸움이 나잖아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야 돼. 완전해야 돼. 왜 나의 전능함을 네가 믿지 못하냐? 왜 내 전능함을 믿지 못하고 네 생각, 네 계획대로만 자꾸 하려고 하냐? 왜 일을 자꾸 저질러 버리냐? 너의 자아가 아직 덜 죽었다는 거야. 너의 자아가 덜 죽었다. 우리 자아가 덜 죽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자꾸 의심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뭔가를 더 하려고 하고 내 생각을 자꾸 보태려고 하고 내 힘을 자꾸 섞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자꾸 의심하는 것이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라는 것이에요. 아, 내가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이 이 상태에서 역사를 못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 해놔야 여기서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닌가. 하나님은 그런 내가 깔아줄 바탕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막 저도 뭐 책을 좀 써봐야 되나 이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물론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건 아니겠지만은 하나님이 하시기로 한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그것을 이제 숟가락 얹으려고 하지 말라. 너의 힘을 섞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상을 다 안 해버리라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그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자꾸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생각을 섞지 말라. 그것이 그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한다는 것이에요. 전능하심을 의심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처녀를 잉태시키신 분이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고 믿음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과 이런 것을 자꾸 섞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능하심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뭔가 여지가 있을수록 계속 우리가 이 순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또 어려운 상황, 저 아프리카나 그런 데서는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이렇게 되겠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우리 힘이 있고 뭔가 세상에 지혜들이 있고 하면 계속 그런 것들이 깎아먹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자꾸 침해가 된다는 것이. 그렇게 사람이 참 연약하죠.
아브라함도 뭔가 자기들의 생각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가?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스마엘을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이삭을 주실 계획이셨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뭡니까? 이 신약 말씀에 마가복음 9장 23, 24. 9장 23, 24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4.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신약의 이 마가복음 상황에서 예수님이 치유하시기 이렇게 하시는데 귀신 들린 아들을 이제 데리고 온 거잖아요. 아버지가. 그래서 제자들이 못하고 그래서 아유 예수님 뭐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벌어가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면 없다 한 다음에 귀신한테 막 꾸짖어 나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게 감정에 실렸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좀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온전하지 못한 믿음의 이제 표상이라는 것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막 언성을 높이니까 주여 도와주소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나오잖아요. 도와주셔서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이것에 대한 그 감정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온전히 믿지를 않는다. 이것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 그 정도 믿음으로 어떻게 귀신이 떠나가게? 온전하게 믿어야 귀신이 떠나가는 거 아니냐? 네가 믿는다고 하면서 왜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주님이 그거에 대한 이게 있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후에도 13년 동안 침묵을 하시는 것이에요. 믿으려면 제대로 온전하게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따위로 믿지 말라는 것이에요.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다른 것도 같이 믿고 섞어서 믿고 네 힘을 또 믿고 이렇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어설프게 믿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내 생각이나 어떤 나의 노력을 섞으려 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내 어떤 노력을 섞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온전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 할 때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열매가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 갈등. 사라랑 하갈이랑 갈등. 계속 사라는 뭐 하갈을 또 공격을 하고 이스마엘은 이후에 또 이삭을 막 희롱을 했다고 했죠. 희롱을 하고 공격을 하고 이후에 이스마엘 후손은 또 이삭의 후손을 막 공격을 하고 싸우잖아요. 다음 말씀 보시면 창세기 16장 11에 12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12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아멘. 이게 뭡니까? 온전하게 믿지 않은 이 열매가 이스마엘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고통을 들어주셨지만은 그 후손, 이 이스마엘 후손이 어떻게 한다? 형제와 대항해서 싸우고 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들나귀같이 싸우고 치고 이 이스마엘 후손이 이제 이슬람이랑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폭탄 테러로 온 열방을 시끄럽게 하고 계속 이삭의 자손 이스라엘 공격하고 폭력으로 학살하고 계속 열방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거지. 들나귀가 광야에 살고 자유분방하다 그러고 자기 맘대로 한다 그래. 이 들나귀가 고집이 세고 욕심이 강하다 그래. 그러니까 자꾸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들나귀처럼 이스마엘이 계속 온 세상을 공격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섞고 자기 노력을 섞고 자기 어떤 이런 거 다른 걸 섞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갈등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나고 고집끼리 서로 부딪히고 싸움이 나고 욕심이 세고 고집이 세고 서로 싸우고 부딪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하지 못한 믿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전하게 걸어가면은 시간이 걸리고 인내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어떤 다툼이나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다려라. 너의 생각이나 너의 자아를 드러내고 네 생각, 네 계획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너의 제대한 자아를 죽여서 온전하게 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것이 바로 할례다. 그래서 너의 태생적인 것을 잘라내고 오직 주님으로 새로워져라.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인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레크레카는 너는 가라. 믿음의 전진, 더 돌파함으로 나아가라. 주님을 더 아는 자, 더 온전하고 더 순전한 길로, 더 높은 길로 나아가라는 것이. 그래서 이 아브람, 사렉에서 아브라함, 사라. 그래서 혼자 높이 올라가고, 혼자 막 이렇게 막 통치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또 그 자기 밑으로 다 사람 모아가지고 자기 밑으로 정렬시키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흘려 보내주는 자가 되라.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원리라고 했죠. 대표를 세워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고 이것을 통해서 흘러가게 해서 많은 민족들이 구원을 받게 해라. 그것이 아브라함이 되고 그것이 사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의 이 본질적인 문제. 그래서 또 사례를 누이로 속이게 하고 계속 이제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주님이 돌파하게 하고 이기게 하고 그래서 돌파했을 때 멜기세덱을 만나게 하고 또한 이것을 계속 걱정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기업이야. 네가 나를 소유한 이 믿음의 삶은 헛된 것이 아니야. 잘못 살아온 게 아니야. 너는 나를 소유했잖아. 그러면서 이것을 믿어라. 내가 너의 자녀를 별과 같이 많게 해줄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면서 그렇지. 내가 이것까지 걸어온 게 다 내가 주님을 소유했다는 것이 가장 복된 거구나. 그것을 믿었다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빼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두려움을 심어주시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신다. 또한 세 번째가 할례. 할례는 또한 자기가 태어날 때 가지고 왔던 그 포피를 잘라내는 것이다. 마음의 할례. 이것은 순종을 위한 사랑의 순종. 그래서 내 안에 죄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라. 그래서 성령으로 주님 향한 사랑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할례다. 우리가 그 순종을 방해하는 본질적인 것이 전능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꾸 내 힘과 내 생각, 내 계획들을, 세상적인 것들을 섞게 되는 것이. 그랬을 때 이 하나님도 이 아브라함에게 단절하게 하시고 예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가지 않으면 뭡니까? 이 사라, 하갈, 이스마엘, 이삭 다툼의 열매가 자꾸 나옵니다. 다툼의 열매. 들나귀 같은 그런 다툼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두려움을 이기고 또 주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을 흘려보내고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함으로 더 돌파하셔서 나아가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